성도인가, 그 성도의 참된 성도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를 구별해 나가는 하나의 기준의 잣대, 주님이 제시한 잣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바른 신자냐 아니냐, 다시 말하면 외식하는 자냐 그렇지 않은 자를 이제 구별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건 분리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상 하나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뜻하는 바는 단순히 하나의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원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믿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걸 믿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하나님 앞에서 삶의 내용을 결산받을 것이라는 것을 또한 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뜻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른바처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모두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며 힘이 되며 붙들어주는 원리가 뭔가? 기도 생활이거든요. 따라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실체고,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 생활을 안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른 오늘 본문이라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주시는데 잘못된 기도의 예 두 가지, 그리고 올바른 기도의 예 한 가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잘못된 예의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 은밀하게 기도하라, 은밀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예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그것은 올바른 기도의 예가 아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전에 있던 설교 속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점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결국은 그 기도하는 내적 동기가 자신을 사람 앞에 인정받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동기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의 원리에 근본적으로 배치가 되어집니다. 기도라는 것은 단지 자기가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 막 쏟아붓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죠. 기도라는 것은 일찍이 17세기에 있던 청교도 목사인 존 프레스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세 사람이, 그 거듭난 세 사람이 은혜를 잘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 선한 뜻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와 찬미와 간구를 드리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정확한 얘기죠.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자신이 주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인정하며,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관계로 자기가 들어온 사실 앞에 감격하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이기 때문에 기도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기도 행위는 이미 기도의 근본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진실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이건 하나의 종교적 행동일 뿐이지 진실한 의미에서 기도일 수가 없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의 사례 가운데 오늘 두 번째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두 번째 말씀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은 기도 자체를, 기도의 간구를 반복해서 하지 말고 한 번만 하면 끝이 됐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당할 고난의 잔을 놓고 기도하신 것이 복음서에 이미 3번이나 기록되어 있고, 우리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의 가시를 놓고 주 앞에 기도를 여러 번 했던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 주원부원을 하지 마라. 기도 속에 하신 말씀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같은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기도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주원부원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건 알기 쉬운 말이죠. 한 말을 또 하고 반복한 말을 또 다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말을 또 하고 반복한 말을 다시 되풀이하는 기도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기도의 내용, 기도의 표현 자체가 자신이 기도로 바라는 바를 그것을 소망받고 응답받기 위해서 다시 또 간구하고 다시 또 간구한다면, 기도의 간구가 반복될 수 있다면 결국 한 말을 또 하고 반복한 말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일 터인데, 그런데 기도는 반복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도 주원부원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면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인가?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주원부원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죠. 주님이 왜 주원부원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7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원부원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초점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기도가 무엇이라고 이해하느냐, 여기에 굴절된 부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관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반복하는 기도, 주님이 그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기도의 문제점이 무엇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잘못된 기도라 말씀하실까요? 첫째,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문제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세밀히 살피시며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도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까닭이 뭔가, 계속 말을 또 하고 되풀이하는 까닭이 뭔가, 그것은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라는 바를 얻기 위한 강한 집착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바를 꼭 얻겠다는 강한 집착이 한 말을 또 하고 반복함을 다시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든지 그걸 얻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고자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도무지 마음이 완악하시거나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과 선하심이 부족하여 내가 바라는 이 바를 꼭 들어줘야 할 터인데 마음을 안 풀고 들으지 않을까 봐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잘 설득하고 하나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내 말을 꼭 듣게 하도록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있거나,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긍휼과 자비와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이 주무시거나 내 사정을 통 제대로 알지 못하신 것 같으니까 내가 내 사정을 좀 알도록 해야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다루어 보겠다라는 식의 태도가 되어지면 말을 하고 또 하고 되풀이하는 이 기도 자체 속에 담겨있는 심각한 신관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기도를 이방인이 하는 기도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떠나진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신이라 부르는 신에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해하는 신이라는 것은 자신이 그려놓은 신이에요. 그래서 사람 생각에 빚어놓은 신입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올바른 신관을 갖고 그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그 앞에 내가 토설하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수정받지 못한 그런 것이라 그 말이죠. 무당은 자신이 섬기는 귀신을 살살 달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당연히 달래죠. 그래서 목적 한 번 얻는다, 무당이 하는 짓이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달래서, 그래서 하나님께 잘 알려드려서 그래가지고 무엇인가를 받아낸다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목적 한 바를 얻기 위하여 달래는 방법 또는 알려주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의 한 형편으로 한 말을 또 하고 반복한 말을 또다시 되풀이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주원부원하는 기도라 하시면 이방인의 기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8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비로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이전에 나의 형편을 세밀히 아시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구할지도 아실 뿐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있어서 목적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 뜻에 일치하도록 이끄시기를 원하시며 그 뜻이 일치할 때 주께서 그걸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 사이에 새로운 변화를 갖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미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결국 기도에 있어서 이방인들 구하는 것이라. 이 기도의 내용이 되겠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필요가 그런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할 궁극적인 목적과 바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반드시 생각해야 될 이 궁극적인 바람과 우리의 구함의 대상이 먹을 것이요 입을 것이요 마실 것에 멈춰서는 안 된다.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는 바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면 이방인과 다른 것이 뭐가 있겠느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삶의 만족이 너희의 전부면 이방인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 아는 이해가, 하나님 아는 자의 기쁨이 무엇이겠는가.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알고 계신다. 그럼 무엇을 구하라는 말씀입니까? 했을 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궁극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다면 궁극적인 바람과 소망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기도의 원리에 지향점이 궁극적으로 무엇이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기도의 궁극적 지향점이요 목적이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니고, 이런 일용할 양식을 만일 그것을 구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 되어서 안 된다고 했다면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 구하는 기도도 넣지 않으셨을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생존과 관련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구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지 결코 불신앙의 행위가 아닙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들이 결핍되고 부족하고 필요가 절실할 때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하는 사람이 이 모든 결핍이 있어서 필요가 절실한데도 하나님께 도무지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방법으로 뭘 구해보려고 한다면 오히려 불신앙의 태도이죠. 그러므로 사실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내용들의 필요는 다 하나님께 성도는 마땅히 나가 구해야 합니다. 열심히 노동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애를 쓰고 지혜를 구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이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인 줄 알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는 줄 알고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데 이 먼저라는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구할 때 하나님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은 첫째 무엇을 의미하죠?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를 말할 뿐만 아니라 먼저 이것을 구하고 나중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기도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뿐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 일에서조차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 구함의 원리에 비추어서 구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죠. 이 기도 세 가지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이건 됐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했으니까 이건 끊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내가 원하는 걸 구해야지. 이렇게 해서 각각의 분리된 기도 제목을 갖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은 앞서 구한 것을 구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는데 뭡니까? 계속적으로 뭐가 돼요?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먹을 것을 구할 때, 내가 물질을 구할 때 도대체 내가 이것을 왜 구하는가? 이걸 구함으로 내가 어떠한 바람과 소망과 궁극적 목표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기를 원하는 것인가? 사업이 주요, 이 사업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했을 때 사업이 잘 되면 그래서 어쩌려고 하는 것인가? 이 모든 사업의 생애 중심과 목표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늘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이 필요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중원부원하라 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필요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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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속 반복하고 되풀이하듯 기도하면 되는가? 그래서 옳은 기도가 아니죠. 그럼 물질이 화급하고 매우 급히 필요한데 사업상의 일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필요도 있을 있고 절실한데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인내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정을 하나님이 아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결코 나에게 완악하거나 냉정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으시고 선대하실 것이란 굳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 고백 위에서 이렇게 쭉 기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이 과부의 한 기도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재판관이 권력에 편성하고 돈을 사랑하여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재판을 이렇게 썩 넉넉하게 해주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죠. 그런데도 과부가 와서 계속 간청하니까 귀찮아서 내가 들어줘야겠다 싶어서 재판관이 과부의 청을 들어줘 재판을 했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재판관이 마음이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었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지극하신 선하심과 그와 자비를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여 주 앞에 기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간절히 간청해 나가는 기도가 단순히 부원하는 기도와 달라져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내오는 기도가 내가 바라는 바에 물질은 물질, 건강이면 건강,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어떤 소유면 소유,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그 자체가 절대적이나 궁극적 목표가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비로소 중원부하는 기도가 아닐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물질을 필요하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돌아봐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 제가 이와 같은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편에 놓이기까지 제가 과거에 행했던 일들 돌이켜봅니다. 이 형편이 지금까지 내가 한 달 전 이 일과 관련된 이전의 과거 일을 쭉 돌아보고 그 가운데 나의 생각과 습관과 마음의 씀 그리고 주 안에서의 믿음의 생활 이 모든 걸 영적으로 쭉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편을 따라서 지금의 형편 안에서 주님이 내게 정령껏 바라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걸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내 동기와 목적, 그리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어질 때, 그럴 때 내가 나타나는 기대적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모든 측면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비추어서 그 관점에서 생각하는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구할 때 비로소 물질 자체가 목적이 아니요, 오직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중원부원의 기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조가 기도할 때 내가 물질을 놓고 기도하는데 자신의 생각에 그 물질을 얻는 방식이나 목적, 자신의 내적 동기를 살펴보니 하나님 이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구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했으니 주님 이 일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거든요. 제가 큰 집을 하나 얻기 위하여 제가 이렇게 어떤 방법을 취했는데 그 방법이 잘 되므로 과연 그게 얻게 하옵소서. 사람은 그렇게 되게 기도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일을 다 벌려놓고 그 벌려둔 일이 잘 되게 함으로 목표한 바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미 해 벌려놓은 일들 자체부터 돌이켜봐야 하는 것이, 이게 선한가 그렇지 못한가. 하나님이 그것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시면 그는 요나가 배를 타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 요나가 순풍에 배 타고 가지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은 아니거든요. 불순종에 도망가는 일을 순조롭게 열어준 것 같지만 하나님 뜻은 다른 데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수단과 방식과 모든 것이 악하면, 그런 불구하고 그게 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하여 얻고자 하는 바를 얻겠다고 주 앞에 기도하면 그건 주원부원 기도예요. 그를 통해서 계속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일 수가 없는 것이요, 기뻐하는 기도일 수가 없는 것이죠. 방식이나 목적, 자신의 내적 동기를 살펴볼 때 신자는 이렇게 됩니다. 아, 내 구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겠구나 싶으면 어떡합니까? 내려놔야 됩니다. 그냥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음의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그대로 맡기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겸손히 믿음의 인내 가운데 기다리며 선한 방식과 다른 기회를 주 앞에 구하여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원부원하지 말라는 기도에 있어서 인간의 강한 욕심과 집착을 먼저 내어놓고 그걸 이루기 위하여 되풀이하여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기도, 그걸 주님이 이방인의 기도라 말씀한 것이죠. 신자의 기도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신 줄 알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되풀이하고 자신이 바라는 바를 얻기 위해 되풀이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라고 얘기하죠. 대화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함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주의 교훈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상황을 늘 생각해보는 그런 기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생각하고 자신의 기도 제목 놓고 생각해보는 것이에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그 바라는 바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만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주의 교훈 앞에서 어찌 행해 옳겠습니까?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는 바를 놓고 기도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같은 모든 문제가 주의 선한 교훈에 합당한 모양이며 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제가 알 바가 있으면 알려주시고 미련하고 연약한 저에게 깨우침 주시며 도움을 구하는 저의 손길이 주의 뜻 합당하면 주님 열어주세요.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처음엔 막연한데 조금씩 생각이 정리되면서 기도 방향과 초점이 잡혀집니다. 기도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주 앞에 더 나오기를 원하셔서 믿음을 성장을 시키시고 우리 영혼이 더 순결해지고 하나님의 교훈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 불러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게으르고 나태하면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죠. 때로는 연단을 하기도 하시고 징계를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연단과 징계는 대개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고 어려움을 주기고 또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럴 때에 그건 피곤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피하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고통스럽고 또는 아프어서 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만을 피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자체를 피하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그걸로 기도가 족한 것인가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다루어진 뜻이 충분하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떠한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주님께 내가 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돌아보는 그 관점의 질문을 놓고 계속 말씀의 교훈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비춰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신 뜻이 이것일 것이라 짐작되는 부분이 생기고, 그걸 놓고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그걸 교정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 뜻에 따라 영광을 돌리는 순종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이미 안다 말씀하신 것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시는 것처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도 그러면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실 때면 그 물질에 요구하는 모든 기도가 사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로서의 성격을 벗어나게 되지니 그게 어찌 그 기도라 말할 수 있겠는가? 난 종교 활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 봉헌사에 가면요, 새벽에 예불 드리는 사람이 있고, 저 산골 골짜기 암자에 가게 되면 지성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든 정성과 지성 자체 속에 담겨있는 동기는 뭐겠어요?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건강하길 바라고, 집안에 다 평안이 있길 바라는 그런 마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반적 심리는 우리도 다 갖고 있는 것이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라 그겁니다.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종교성에 따라서 자기가 믿는 신이요, 어떤 힘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인가?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안다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은 기도의 인내와 성실함과 간절함과 이런 기도의 열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기도는 훈련돼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인내를 해야 되고 간절해야 합니다. 이거는 모든 종교적 일반의 당연한 일이에요. 이건 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 부분이 아니고, 기도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묻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바라는 바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 그걸 얻기 위해 신을 달래거나 신을 이렇게 알려주거나 또 신을 다뤄볼 작정으로 하는 기도냐, 아니면 잠잠히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나의 형편을 주 앞에 내어놓고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며 내가 구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것인가를 점검하고, 그리하여 내면의 동기와 목적과 그걸 얻고자 하는 내가 취하고자 하는 방식, 그걸 얻고자 하는 내가 생활의 수단으로 정한 방식도 과연 옳은가, 이것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하여 드려진 기도인가. 그렇게 기도를 드려지면 어떤 기도도 주 앞에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져도 응답이요, 그렇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미 해결받고 나가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맹목적으로 졸라대거나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에 비추어서 나의 필요와 오늘의 간구를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하시면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입니다. 주지 않으시면 아닌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분명히 합당하고 내 마음의 생각에 주의 영광에 비추어 이것은 내게 주신 바 된 기도의 제목이 틀림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이 기도를 바꿔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1년이고 2년이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 긴 기도는 10년이 갈 수도 있고 20년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계속 가는 까닭은 나의 집착과 바람이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이유가 아니고 이것이 여전히 계속 오늘도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10년 전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내게 주신 기도의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하니까 그 세월이 10년도 가 20년, 30년도 가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기도는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요점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뜻을 깨달아서 오히려 내가 기뻐하고 여러 약한 것들에서 내가 자랑하는 일이 되어졌다.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기도 응답인 까닭은 내가 바라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주의 존귀하심과 높으심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응답이라고 말할 때 이방인들은 웃죠. 뭐 응답받았어, 자기 합리화를 했구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신자는 그러나 합리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진 자신을 알기 때문에 진실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했을 때, 이방인이 구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했으니 결국 그것을 구하고자 되풀이하고 되풀이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너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라.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신다 하셨으니 우리 영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필요도 과연 주의 나라의 관점에서 돌아보고 주의 영광에 비추어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하는 믿음에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기도 안에서 위로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하겠습니다.